더우시면 가운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7, 8월은 그냥 자유롭게 벗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가 이제 시작됩니다. 성령이 이끄는 삶과 사람. 시리즈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의 삶이 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그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서 동창들이 기회를 이제 해서 여행을 왔답니다. 여행 중에 배가 고파 패스트푸드점에 들렸는데 거기에서 영어를 제일 잘한다는 사람이 가서 주문을 다 했습니다. 음식을 다 주문했는데 직원 아가씨가 그렇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For here or to go? 그랬더니 그 말을 이제 가서 전달합니다. 자리가 부족한 것 같아. 4명은 여기서 먹고 2명은 가래. 그랬답니다. For here to go.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해석이 더 옳은 해석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년 사역에서 점점 위험의 지수가 높아갈 때 사도 바울을 염려하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사도 바울에게 권면합니다. 위험할 것 같습니다. 다음 도시는 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사명이고 내 마지막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완수하는 것, 그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그 자체, 그것이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고난마저도 내게는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따르려고 했던 겁니다. 환상을 보는 것 중요하고 예언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은 3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흔히들 얘기합니다. 첫째 유형의 사람은 그저 낯으니 죽을 때까지 산다, 세월에 밀려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냥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살 수는 없다. 뭔가 그래도 사람이 이름값은 해야지. 그래서 의미를 찾고 또 그 의미를 따라 가치를 판단하며 그것을 행하고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명의 사람입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이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그의 사명을 정하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이 삶이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가 필요했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용기라는 제목을 주고 학생들한테 시를 써보라 그랬답니다. 한 학생이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용기.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너는 용기를 내야 돼.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못해요. 물론 그 말 하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하는 말이겠지만 용기를 내서 못한다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용기가 없어도 한다는 말이 더 낫지 않을까요? 우리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분명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반드시 이기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다면 우린 그 사명 넉넉하게 감당할 줄로 믿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의 남은 생에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간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회심했느냐 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AD 한 35년쯤 됩니다. 이후로부터 그는 한 10년 동안 사역에 대한 준비를 합니다.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는데 지금의 아라비아는 아닙니다. 아마 나바티아 왕국 쪽으로 지나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10년 준비한 다음에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여 본격적 사역에 들어가는데 그게 AD 45년입니다.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끝나고 그가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할 때가 AD 67년 네로의 박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35세에 부름을 받고 67세에 순교했으니까 그가 사명을 따라 산 삶은 약 32년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32년의 여정, 그걸 어찌 다 말하겠습니까? 그 고난, 그 힘든 여정, 수고하고 애쓴 일들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자기가 겪은 일들 32년의 고생을 거기에 하나하나 기록해 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39번의 매를 모두 5차례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태장, 곤장이죠. 긴 곤장으로 매를 3번이나 맞았다 얘기합니다. 돌에 맞은 적도 있다. 많은 위험을 겪었는데 그 중에 제일 위험한 위험이 사람의 위험이었다. 강도의 위험이 있었고 동족의 위험이 있었고 이방인으로부터의 위험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짐승의 위험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적 재해도 만났다 그랬습니다. 파손의 위험 3번 당했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바다를 표류하기도 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수없이 많은 날 동안 헐벗었고 배고팠고 그리고 추위에 견뎌야 하는 내 생활이었다라고 그렇게 자기가 32년 동안 받은 고생한 이야기들을 간략하게나마 기록해 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견뎌냈을까? 그 답을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느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이 장로직은 오늘의 장로직이 아니라 목사직에 가깝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 사역합니다.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수많은 고생을 하며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냈을까? 그가 말하기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성령에 매였기 때문이다 얘기합니다. 이 매였다는 동사는 신약 성경에 2곳에 더 나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베드로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 마찬가지 매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하나 매였다고 쓴 표현이 나사로의 죽음 때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의 수족을 묶었습니다. 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분히 강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매어진 겁니다. 내가 매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의지는 아닙니다. 성령이 나를 매셨다는 겁니다. 끌려가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바울의 전생애를 보면 그는 끌려가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일을 자원했습니다. 자원했지만 그러나 성령에 순종하고 살아갔기에 그는 표현을 성령에 매였다. 성령의 뜻이 우선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셨다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의 전생애를 한 번에 예언받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쭉 읽어보면 각 성에 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 성령을 통해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매인 삶입니다. 성령이 그때 말씀하시는 것에 자기를 누르고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을 매 전도지마다 경험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큐티 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며 선교 현장에서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오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끌려가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끌려가는 사람은 계획이 없습니다. 끌고 가는 사람이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끌어 가셨다, 성령이 매여 나를 끌고 가신다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단지 나는 그에 대하여 순종하고 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끌고 가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가는 나이기에 내가 계획한 일이 아니므로 원치 않는 고생도 만나고 어려움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지만, 그러나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성령의 계획이 있으시므로 반드시 성령은 그 일을 나를 통해 이루시며 이기게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께 묻고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내일 일은 알지 못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23절 말씀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랬습니다. 바울이 미래를 알았는가 몰랐는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완전하게 아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관계없습니다. 환난이 있든 없든 어떤 환난이든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심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명이었습니다. 이 자세가 바울의 자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지만 감은 잡아요. 분명히 어려울 거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성령에 이끌려 행합니다. 사도행전 15장 사건을 보면 그는 자기 편인 줄 알았던 사람들조차도 자기와 반대편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람은 이럴 때 힘든 겁니다.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따지고 보면 아닌 경우 얼마나 섭섭하고 힘듭니까? 예루살렘 공회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바울의 대적자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전도할 때 할 일은 우리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고 바울을 꺾으려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바울 자체가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동족으로부터 고난을 당합니다. 한때는 자기들과 손발을 맞추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이 배신자를 가만둘 것입니까? 그러니 정적이 있었고 같은 편인 줄 아는 다른 편이 또 그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곳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곳에 간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갑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가이사랴 지방에 들렸습니다. 거기에 전도자 빌립, 그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 때에 그 집의 딸이 다 예언자라 그랬는데 그 집의 딸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예언자가 바울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를 합니다. 예언을 몸으로 보여줍니다. 마치 예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퍼포먼스를 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끈을 가져다가 그 띠로 자기의 손과 발을 묶어댑니다. 그리고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결박당하여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행위의 예언입니다. 몸으로 보여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을 받고 사람들이 바울을 만류하기 시작합니다. 가야 선자,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가면 안 됩니다. 당신 잡힙니다. 로마에게 넘겨질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지금은 좀 참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후사를 기다리십시오. 더 큰 일을 하시려면 오늘 참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다. 내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울며 상처받고 있다. 어찌 내게 그런 말을 하는가? 나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에서 당한 어떤 고난도 있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내 사명과 바꾸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더 이상 바울을 만류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환난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함께 계실 걸 믿고 갔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면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게 옳은 삶입니다. 지난번 수요일에 우리 교회 설교 말씀을 전하셨던 소망교회 은퇴 목사님, 김진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적인 모임에서 그분을 만났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 그것밖에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생각은 교수의 직을 접고 목회의 길로 들어서려고 할 때 그 마음을 가졌고 지금 교회를 은퇴하고 내 남은 생애를 보내려고 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그런 질문을 했죠.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시간에 지금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지금 만나야 될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인가? 톨스토이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고 우선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언젠가는 다 놓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 때가 옵니다. 먹고 살기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먹고 사는 것으로 그친다면 정말 눈물 나는 일 아닙니까? 화가 나는 일 아닙니까? 치사한 일 아닙니까?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우리가 먹고 세끼 먹고 그리고 배설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끝난다면 우린 정말 화가 날 것 같아요. 우리의 자존심을 낮추지 마세요. 우리의 격을 떨어뜨리지 마세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미래에 우리의 어떤 일이 생기지 모르지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성령을 믿고 주의 일에 응답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이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사명자는 속도를 줄이더라도 멈추지는 않는다는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기 생명을 아깝지 않게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바울은 어떻게
주의 사명이 더 중요하고 내 생명은 아깝지 않다는 이런 고백을 했을까? 이런 고백이 나오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할 때 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아니면 절대로 나는 나를 포기 못해요. 생명에 대한 맹목적인 애착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 때문에 내 생명을 주신 그분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을 아끼는 것은 관심 밖으로 둘 때에 정말 내 삶의 존재의 의미, 그것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생명이 아깝지 않겠어요? 그러나 내 생명을 생각하고 내 생명을 아끼면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에 그것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묶고 끌고 가신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묶겠다, 이제 끌고 갈 테니 따라오라 하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답은 사명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명을 생각할 때 내가 할 분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자로 얘기합니다. 그러니 사명은 끝이 없는 겁니다. 왕년의 얘기가 아닙니다. 현역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앞에 부르시는 날까지 사명은 계속되는 겁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들의 불문율이 있답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금기해야 될 중요한 넘버원은 무엇인가 하면 멈추지 않는다는 거랍니다. 잠깐 쉬고 힘을 얻어서 뛰겠다고 생각하면 2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인데 그게 그렇지 않답니다. 마라톤 선수는 쉬면 반드시 탈락한답니다.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쉬거나 멈추면 경주에 실패한다는 겁니다. 속도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완주하려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명자의 자세여야 합니다. 여러분, 완주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에서 서로에게 손을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같이 달리자고, 함께하고 격려하면서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혹자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시험 들어 스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달릴 것 같습니까? 못 달립니다.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에 매여 가야 하는 겁니다. 쉬고 하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마라톤 경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도를 좀 줄이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는 마시고 계속 하십시오. 어떻게 이것을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힘의 원천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고 내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아버지, 다시 태어나셔도 할머니랑 결혼하시겠어요? 네, 할아버지가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럼 결혼하지.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질문이 또 이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할머니가 할아버지랑 사는 거 거절하시면 어떡하실래요?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더 좋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그 사명 감사하여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세요. 그러면 죽어도 좋아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지 않아요? 사랑의 마음,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 다 주고 싶고 목숨까지도 내어주고 싶지 않아요. 죽으란 소리가 아니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정도 마음은 들지 않겠어요?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내 생명 아깝지 않아 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목숨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겐 더 이상 죽느냐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관심사는 마지막 때까지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시편 63편 3절 말씀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고백입니다. 주의 사랑,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낫다는 고백, 이게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깊이 체험, 그 감동과 감격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투신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은 멀티타스커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아까워서 하나를 못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합니다. TV도 켜놓고 일을 한다든지, 책을 읽으면서도 노래를 듣는다든지, 이 일 저 일, 교회 일도 이 일 저 일, 멀티타스커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둘 다 못해요. 한 가지에 집중해야 돼요.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 일, 둘 다 잘 집중 못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세상 일 그거 포기하라고. 저는 이런 교회는 틀렸다고 봅니다. 이런 설교하는 목사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일도 하고 세상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선순위예요. 세상 일은 둘째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째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그걸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지난번 휴가 중에 가스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먼 길을 가려면 꼭 가스를 넣어야 했습니다. 그 가스스테이션에 가서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여행 중에 문자가 왔어요. 제 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어디 얼마 전에 네가 가스스테이션에서 트랜잭션 한 거, 카드 긁은 거 너 맞니? 맞으면 예스 하라고 거기 나왔어요. 그럼 해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목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카드 회사도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다 체크하는데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over, watching over, 위에서 나를 보고 계시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즐거운 기쁜 일을 하고 소망의 일을 하고 감사한 일을 행할 때 덩달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감사하지 않겠는가? 내게 부여된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게 너구나. 네가 그때 그 자리에 그런 일을 했구나. 하나님이 아실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네가 그때 거기서 그런 말을 했니? 그런 일을 했니? 그게 너 맞니? Yes, no 해봐. 다 아시면서 물어볼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0세기 전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교회인 캐나다 토론토의 회중교회, 거기 심호하던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모든 책에다가 그 얘기를 써놨습니다. 1927년 11월 18일 내 나이 38번째, 38번째 생일에 나는 이런 기도를 하였다. 주여 나를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소서. 그리고 나는 집으로 돌아와 내 서재에서 왔다 갔다 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또 기도했다. 주여 나를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계획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기에 성령에 매여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기꺼이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도 그 강권함에 못 이겨 주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는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남은 모든 생활을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성령에 매여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